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속에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문은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원영리나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원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육아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태릉교에 속한 주님의 권속들이 아침 첫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걸어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존귀하신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과 잡된 생각을 자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나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한 주간의 삶을 다스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에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동행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가족과 일가 친척을 만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가고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태릉교회에 속한 주님의 가정들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릉교회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희망교회의 단기 선교 일정을 주관하시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과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또한 근본에 추진되고 있는 사택 건축을 통해 태릉교회가 더욱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며 이 일이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양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복된 말씀으로 양육하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건설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며 경배하는 역사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땅을 덮을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상의 삶이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힘입어 성도 간에 더욱 위로하고 격려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할 양식과 생업을 허락하시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보는 일과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시온 찬양되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반석 구원 되신 주님. 내가 요동치 아르리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반석 구원 되신 주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반석 되신 나의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근데 목소리도 근데 찬양만 했다 하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부터 지금 찬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하니까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나 이게 볼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마이크로 찬양을 하니까 이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듣는 거 누가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예, 이게 다 알았어요. 이제 누가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빨리 감기가 나았으면 좋겠는데요. 약 먹으면 일주일이고 안 먹어도 7일 간다는 게 약 감기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른 잘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도 아프진 다른데 아픈 데는 하나도 없고요. 말하는 데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약간 제가 봐도 약간 좀 쉰 것 같긴 한데, 근데 노래만 부르면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예. 제가 어지간하면 다 올라가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 보면 이 목이 지금 안 좋은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연초에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거룩하다, 의롭다, 또는 은혜다 이런 말들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씩 한번 정리를 해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처음에 한 건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또 하면 되니까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회를 가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래 선생님이요. 구원에 막 이렇게 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교회니까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 마음에는 도대체 뭘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내 마음이 막 뜨거우면 구원인가? 근데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다 가라앉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면 구원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고 그렇거든요. 도대체 구원 믿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이게 참 애매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질문합니다. 거리를 다니시다가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사람마다 좀 입장이 다르겠지만 이제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고 이제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참 대답하기가 어떤 몇 문장으로 대답하기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것이죠. 왜 그러느냐? 구원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내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 지키고 있던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쳐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수가 간신히 자결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신라를 보며 그가 와서 엎드리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 반복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이 이 말이 얼마나 낯선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죽음을 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 여러분. 도망가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야 될 텐데, 납작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죄수들을 가두고 그 죄수들의 동향을 살피는 그냥 간수지, 그의 입술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이 익숙한 단어가 아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사실 익숙한 단어가 아는 것과 익숙하게 사용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엎드리자마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서나 급박한 상황에서 그 단어가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그가 평상시에 그와 같은 단어를 생각해 봤다는 것이거든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를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이 먼저 한 적이 없어요. 구원은 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적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다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일어나가라,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시죠. 삭개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면서 그 집을 향하여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도 먼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사람이 먼저 한 적은 딱 여기 경우가 처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황이 구원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정황은 아니에요. 그 상황은요. 뭐예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고 모두가 도망가는지 어쩔런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그냥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은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는 순간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관수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면 잊혀지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신라와 사도 바울의 입술 속에서 반복해서 나왔던 말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간수는 사도 바울과 이 신라라는 사람이 왜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여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해서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들이 있어요.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그 여인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었다가, 점치는 것으로 이득을 얻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점치는 게 사라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이제 그 갇혀서 원망하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9절의 사도행전의 말씀의 16절에 가 보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 소리를 성경의 표현에 보면 죄수들이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수가 들을 정도면 간수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들었을 테니까 그 들은 정황들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아야 뭘 할 수 있다라는 건 그가 나름대로 인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수와 더불어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간수가 예수를 믿으려고 무슨 노력을 했던 거예요? 간수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무슨 일을 했던가요?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바울은 여러분 다른 데에서 디도서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구원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간수의 오늘은 바로 여러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상황을 다시 잘 보시면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간수에게 한 말은 죽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그렇게 대기하는 건 우리의 지성과 맥락 중요하게 여기고 앞뒤 전후를 판단할 줄 아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여러분 잘 보시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고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누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언어와 내 행위가 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다니셔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고 뭔가 내게는 확신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렇게 다니는 교회의 시간이 20년이 넘고 머릿속으로는 계속 의심하면서도 30년 동안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고 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그 질문을 안 받으려고 슬쩍 도망은 다녔어도 나 예수 믿습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왠지 그러면 내 스스로에게 민망한 것 같고 그걸 도망 다니는데 그래도 또 어김없이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비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연히 정상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걸까? 이 영역은 누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냐면 지성의 영역이 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그 지성은 나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잘하고 있느냐? 네 믿음을 이야기 한번 해봐라. 네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봐라.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끊임없이 얘기하는 나에게 내가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성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 의심에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그 의심에 확고한 답을 찾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이 질문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전혀 말해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원이라는 이 사건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출발한 이 구원의 사건은 얕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구원하셨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할 때 그 질문하고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성령께서 역할하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몸은 앉아 있지만 우리의 정신의 한 귀퉁이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스는 끄고 왔나? 시작하면 이제 가스가 껐나 안 껐나를 이제 또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가 다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데가 있다 그래서 그 다른 데가 있는 게 우리가 전부가 또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오늘도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은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평안하게 얘기하십시오. 예,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러면 나는 가끔 잊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나는 그 사실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체험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실상은 내가 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구원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왜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아마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죠. 저희 아들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할 수 없이 나가지, 내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넌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라서라기도 있지만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가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꾸준히 나옵니다. 때로는 나오기 싫으면 저 구석에 가서 앉아 있고.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입이 되질 않아요. 신앙을 어떻게 주입을 합니까? 신앙은 주입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셔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누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지성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성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정말 그럴까? 이게 사실일까? 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질문의 자리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하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나중에는 십자가 밑에서는 부인하는 고백이 돼버리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끊임없이 인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분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그가 진정한 사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가 들어온 것과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들어온 것과 자기가 상관이 있게 되고 거기서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누가 만들어 가느냐? 바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게 아니죠. 성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생각나야 될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나고 신앙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의심이 나고 신앙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나 이런 그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의심이 나서 시작한 것이 말씀 읽기입니다. 내 신앙에 대한 자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고 그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오늘 교회에 와 있는데 나는 아직도 잘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순적인 자리가 내 오늘의 삶의 자리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도 확고하지 못한 어떤 신앙의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있고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다라면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기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온 영혼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체험에서 나온다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믿음은 시간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의심은 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다음을 안 하죠. 뭘 안 합니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듣는 데는 굉장히 게으르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에 시작은 누구로부터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생각하는 존재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증언해 주셔요? 바로 하나님께 증언해 주십니다. 그 증언해 주시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의심을 끌어안고 나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나의 불신을 끌어안고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를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회의 아닌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서 권면해 주십시오.
참 잘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의심과 그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한 번 더 가까이 가십시오라고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낼 때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리는 조금씩 더 자라가면서 또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구원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흔들어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온갖 생각들 안에 멈춰서는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늘 깨달아 알아가며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 우리 삶의 자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들에게 사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여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간구에 온전히 응답하시어 생활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난일 때 기도하는 용기를 주시고, 오늘의 즐거움과 기쁨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몸이 아파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치유와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졸업을 하고 새 학교에 입학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을 걷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하게 하시어 삶이 더욱 풍성하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설을 맞이하여서 또 가족들이 함께 오시게 됐는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이번 주간에 재수요일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재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날인데요. 그때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교회는 이 땅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 보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함으로 우리 구원에 대한 분명함을 좀 더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다음 주가 첫 번째 주일이고요. 또 종료주일, 성금요일 예배, 부활주일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장학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사여전도회가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또 주중에 남선교회 조찬기도회가 17일 있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들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2월 16일 날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출발해서 20일 날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그리고 청년해서 총 13분이 참여하게 되는데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및 성찬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잘 보시고 참석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부 예배를 마친 후에 유치부실에서 설날 세배하기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유치부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3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 영화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본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나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삶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